다같이 레위기 5장 14절에서요. 19절까지. 오늘은 범법 허물 속건제입니다. 원래 6장 7절까지가 범법 허물이에요. 6장 7절까지 범법 허물에 관한 건데, 오늘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범법 허물을 이제 제사장이 가져오는 건데, 자, 다 같이 18절 말씀, 레위기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레위기 5장 18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 18절요. 그가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으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텐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가 보면은 범법 허물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를 속죄할 것이다. 범법 허물, 이제 소위 말하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은혜와 복을 위해서 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과 교훈과 훈계로 기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조명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제가 말씀 밝게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에 또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허물이 되시고 범법 허물이 되셔서 또 모든 죄에 관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화평을 이루심을 위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또 능력 있게 은혜롭게 선포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은 범법 허물에 관한 규정인데 5장 14절부터 19절은 알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것들, 주의 명령을 범한 죄에 관한 범법 허물이고 6장 1절에서 7절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각 사람이 짓는 다양한 죄들에 관한 것인데 범법 허물을 가져올 때 죄 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죄 허물로 저희가 강의를 했어요. 첫째,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대해서 정을 필요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둘째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말이에요. 그는 부정하며 유죄가 됩니다. 셋째는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그것을 알게 된 때에 유죄가 됩니다. 사람의 부정한 것이란 말은 몸에서 나온 유출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부정한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 피나 고름이나 정액이나 이런 몸의 유출. 넷째는 사람이 맹세나 서원을 내릴 때 그 사람이 한 말로 인해 유죄가 됩니다. 거짓 맹세나 거짓 서원이 아니라 맹세를 이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맹세나 서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결심을 하거나 다짐을 한 후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런 유죄가 됩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다 유죄입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냥 못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된다. 그것이 유죄가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자기가 이 한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입니다. 죄는 주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지 사제들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라는 거 있죠. 캐톨릭은 고해성사. 사제들 앞에서 고해성사라는데 이거는 사제들을 우리가 사제라고 번역하죠. 한국말로 사제라고 번역한 말이 영어로 프리스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캐톨릭은 그대로 구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사제들 앞에서 고해성사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범법 허물의 죄 허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 앞에서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서로 간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건 참 실수였다. 아니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시인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너희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어요. 근데 이 개혁이나 개정 성경에 보면 개정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래 돼 있어요. 죄를 고백한다. fault란 말이 이제 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의 교리를 퍼뜨리기 위한 성경 변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했는데 자백한 후에는 이 죄들에 대해서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레위기 5장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죄에 그를 속죄할지니라. 특이한 여러분 이 죄들에서 범법 헌물을 가져오는데 죄 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범법 헌물을 가져와서는 범법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범법 헌물을 가져와서는 죄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 후에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법 헌물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죄 헌물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헌물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죄 헌물로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만약 비둘기 2마리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 드리는데 이 역시 죄 헌물로 드립니다. 이에서 말한 4가지 죄에 대해서 범법 헌물을 가져와도 죄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죄 헌물을 드리는 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헌물을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건 공통이고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일도 공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는 레위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양과 염소나 항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른 속죄 헌물을 통해서 사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는 범법 헌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를 보여줍니다. 개혁성경을 사용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속건제란 용어로 사용되는 말인데 배상물에 관한 법입니다. Trespassing offering이래요. 범법 헌물은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다 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해 주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범법 헌물은 주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가져다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해가 먼저고 다음에 주께 예물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범법 헌물에 관한 겁니다. 범법 헌물은 먼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헌물 드리는 거죠.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해결하면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형제 간에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갚을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고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입히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죄고 속죄 헌물을 드렸다고 죄 헌물을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범법 헌물을 드릴 때 일단 잘못을 알게 되면 인정하고 자백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범법 헌물은 그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 끝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끝인데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니 지난번에 그랬지, 지난번에 또 그랬지, 또 끄집어내면 그거는 이제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단번에 끝이에요, 이거는. 화해를 받아주고 용서하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사람 관계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뭐 할 수 없이 받아주긴 했지만 하면서 그걸 계속 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인들이 더 심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끝난 때 뒤끝 장렬이에요. 뒤끝 장렬. 크리스천들이 그때 실수했다 잘못했다는데 저도 꽤 많이 이제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형제들 자매들한테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서 했어요. 근데 어르신 한 분만 막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야. 난 윤형제가 이렇게 또 이걸 인정하고 사과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도 참 민망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뭐 알았다고 하고 나서는 뭐냐면 지금도 욕해요. 지금도 그때 어쩌고저쩌고 그때 어쩌고저쩌고 뭐 누가 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 교회 설교 듣고 하거나 막 어떤 사람 소개하면 나 그 사람 잘 안다며 욕박아서 내가 듣지 마라 하고 네가 그 사람 알면 네가 얼마나 아냐 난 네보다 먼저 한다 네보다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실족시켜 놓고 이게 목사들이 더해요. 소위 난 동료인 줄 알았던 목사들이 한수 더 뜨고 막 이래요. 이게
범법 허물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배상이는 거기서 끝이. 그건 리핏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끝이야. 근데 이게 진짜 뒤끝 장렬이야. 이거 참 잘 안 돼요. 재헌물이나 범법 헌물이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규정인데, 실수나 부지 중에 또는 무지해서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 또는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있죠. 과실. 이런 것에 관한 겁니다. 부주의해서 지은 죄나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재헌물을 드리든지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된다. 이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싶으면 범법은 다 죄니까 재헌물 드리면 돼요. 근데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재헌물 안 돼요. 그럼 범법 헌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모든 범법은 다 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내가 범법 헌물이 아니라 재헌물 드리면 다 됩니다. 끝입니다. 그건 배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면 뭐 된다고요? 그럼 그거는 재헌물로 안 돼요. 그건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웃이나 형제나 친지 등에 대해서 전혀 죄라고 생각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나로 인해 상당한 손해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황당하죠. 나는 음악을 즐기느라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딱 고쳐서 노래를 즐겨 듣는데 그 소리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받고 잠을 못 잔다 그러고만 그 사람 때문에 불면증 시달린다 그러고 하면 어때죠? 나는 막 모르고 근데 자기는 음악을 즐기는데 누구는 뭐죠? 고통 중에 지금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시달린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나는 이사가고 싶다.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 불러서 화목하게 지금 파티를 자주 여는데 밑에 층 사람들 뭐라죠? 미치겠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건 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진짜 부지 중에 무익 중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좋다고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깊은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자기 자매한테 힘 좋네 그랬는데 그게 자기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그게 몇 년인데 그 사람은 두고도 그게 힘 좋네가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힘 좋다. 근데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배곡자도 아니고 힘 좋다 힘 세다.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야. 힘 좋네 했는데 그 피해를 입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나는 세상 별일 다 했네. 듣는 사람이 오히려 어이가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나는 농담으로 가볍게 한 말인데 훗날 알고 보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해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 알게 모르게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성경들은 다 범법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잘못을 지인하고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업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물범, 모든 허물이 깨끗이 씻음받고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범법 허물을 적용할 때는 아직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업물은 제물로 드렸지만 범법 허물은 불법으로 취한 것의 5분의 1 또는 6분의 5를 더한 배상이 요구됩니다. 죄업물은 헌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웠지만 범법 헌물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범법 헌물 공부합니다.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헌물에 관한 모든 규정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이스라엘 원로들, 장로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족장들이 만든 것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율법에 우리가 모세율법하지만 그 모세가 제정자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이라는 건 모세가 받은 것이란 뜻이지. 모세율법은 모세가 받은 법이란 뜻이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이 주께 받은 계시죠. 그죠? 모세율법은 모세가 주께 받은 계시인데 주께 받은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법입니다. 이 법은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것으로 인류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가진 법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법입니다. 주의 법이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었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냐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되었다 이래 됐죠.
스데반은 모세율법이 천사들 통해 제정되었다 말합니다. 천사들은 주의 종들이고 섬기는 영들로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율법을 제정했고 주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더해진 것이요.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이것은 한 중재자라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 모세가 산에서 직접 제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정해진 것이고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모세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 이에 대해서 복음은 전혀 다르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되는 거죠.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범법 헌물에 관한 말씀을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었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백성들이고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슬림들은 말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이 무슬림들 참 많이 이민을 받았을 때 그들을 노동력으로 쓰려고 노동자로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걱정을 했어요. 영국에 오면 그 무슬림들이 영국에 참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때 영국의 이민 추창자들이 무슨 소리 10년만 지나면 다 무슬림은 다 영국에 다 동화된다고 왔어요. 유럽에 다 동화된다고. 영국의 문화나 경제나 여기 다 와보니까 동화돼요. 무슬림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쉽게 동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을 준수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의 생활 방식이 뭐죠?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주의 법대로 사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왕국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디에 살든지 캘리포니아에 살든지 뉴욕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침과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뭐라고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독특한 peculiar people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영제에서 가져다가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만 부지 중에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했죠. 주의 거룩한 것들 하면 주로 성전 규례에 관한 겁니다. 아니면 제사장에 관한 것, 그럼 아니면 11조에 관한 것.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런 자기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그렇게 좀 이상하죠. With thy estimation. 너에게 정해진 값대로면. 우리가 estimation 하면 이런 건물 같은 거 하면 이거 견적 나오죠. 값이 그게 estimation이에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예를 들면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이 창문은 얼마짜리 다녀죠. 이 창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창문이 깨면 thy estimation 하면 너에게 매겨진 값이 네가 갚아야 될 값. With thy estimation.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법한 헌물대로 근데 우리말로 내가 정한 값대로 하면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내게 정해진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몇 세겔에 해당하는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것들에 죄를 지을 때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규례를 어긴 경우나 거룩한 것들을 모르고 함부로 만지거나 먹는 경우 주의 제단은 거룩한 것입니다. 주께 드린 향도 거룩한 것입니다. 주께 드린 헌물은 거룩한 것이고 헌물에 남은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손을 대거나 먹을 경우에 그는 범법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 말입니다.
무지나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인데 알고서 고의적으로 지은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주께 헌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기로 가져옵니다. 주의 거룩한 것에 범법했을 때 헌물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내가 정한 값대로 이래 번역된 말은 이 범법자가 값을 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범한 피해액, 즉 범법자에게 부과된 값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법을 할 때 그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듯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 부과된 벌금이 있습니다. 미국은 벌금을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삼습니다. 진짜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삼죠. 벌금을. 이스라엘 역시 이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어떤 범법을 하면 이 말은 11조를 드린 일이나 첫 열매 소산물 드린 일도 해당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범법을 했을 때 그는 정해진 범법 헌물의 값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서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16절.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이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해서 그것을 제사장에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텐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피해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순양을 범법 헌물로 주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아야 되고 그냥 원금만 배상하면 안 되고 20%를 가산세, 벌금이죠. 페널티죠. 20%를 더해서 제사장에 줘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가 드린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제 헌물과 달리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헌물만 그냥 가져와서 통째로 제사장에 주면 돼요. 피해액에 20%를 더하는 것은 배상의 기본입니다. 이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될 고기라든가 남은 걸 먹는 거죠.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하여 그것을 그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 줄지니라. 5분의 1을 더하라. 땅을 무르거나 집을 물을 때도 5분의 1을 더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11조를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 31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20%를 더 내야 된다. 배상의 원칙도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민수기 5장 7절.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것을 돌려줄지리다. 그러니까 주께 범한 죄든 사람에게 범한 배상의 원칙은 뭐냐고 5분의 1을 더하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끼친 해에 대한 평가 금액에서 20% with thy estimation. 너에게 평가 금액, estimation 하면 평가 금액이에요. 평가액에다가 20%를 더해서 돌려주라요. 제사장은 그가 준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제사장이 헌물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가져온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를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구약의 이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사제가 뭐죠?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들은 신부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가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해야 죄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아직 구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제를 구약의 용어 그대로 제사장이라는 말로 씁니다. 프리스트라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패스터, 목사라 그러죠. 목사란 말은 구약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예.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목자, 목양자니까 이런 제사장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에서. 목사란 말은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 해버리면 이건 뭐 되는 거죠? 프리스트 해버리면 신부가 프리스트니까. 이건 신약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주께 용서를 구하고 직접 당사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피해 구제에 분쟁이 있을 때. 근데 당사자가 분쟁이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사는 곳의 민법이나 상법을 따라 구제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민법이나 상법을 따라서 구제하면 돼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피해 금액에다가 이자와 위약금과 위자료 등을 더해서 액수를 정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개인이 피해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게 뭐죠? 그건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게 하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범법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는 삭시 있고 결과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헌물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가져온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를 위해 속죄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헌물은 누가 마련합니까? 신약에서 우리의 죄 헌물, 우리의 범법 헌물을 누가 마련합니까? 누가 마련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헌물은 범법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죠? 구약의 희생물, 구약의 헌물, 이건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예비하셨어요? 누가 프리페어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셨죠. 히브리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구약의 희생물, 헌물, 번제물, 제헌물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은 더 이상 노우던 희생물, 번제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였답니다. 왜? 주님께서 더 나은 헌물, the better sacrifice, 더 나은 헌물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가져오셨죠. 주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한 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친히 헌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로 구약을 시작의 예표 모형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는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제사장이 헌물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예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안 되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 7장 16절 18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 그대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 레위 제사장 체계로 하던 이 헌물들은 다 폐하여졌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 우리는 제헌물이나 범법 헌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과 명령이 완전히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 율법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고, 신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신이 한 몸을 예비하여서 우리를 위해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헌물이 되셨고 범법 헌물이 되셨다. 죄 헌물이든 범법 헌물이든 둘 다 죄로 인한 헌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희생 헌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드릴 헌물이 없어요. 히브리 10장 18절 이제 이것들의 사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제헌물, 범법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해야 할 제사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 중에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나이라. 주의 율법의 종류를 모두 정리하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뭐뭐 할지니라 하는 명령이 248가지라 그러면 총 합치면 이제 613가지가 되죠. 이것은 어떤 유대 랍비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거의 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약 율법 몇 개 하면 613가지 이렇게. 율법 명령 613가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명령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이에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명령들이 쫙 십계명이 있고 말이야. 또 다른 명령들, 이와 같은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말이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명령과 다 합치면 613가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취니라 이렇게 돼. 완성을 주고 성취니라 했어요. 모든 율법은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곁에 살면 이웃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면 이웃입니까? 아니면 동계 동창 이웃이고 친척 이웃이 누가 나의 이웃이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체 그러면 나의 이웃의 범위는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만들까? 누가 나의 이웃으로 할 수 있을까? 응? 그래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데 긍휼을 베풀 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의 섬기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난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공경에 처해있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죠?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가 긍휼을 베푼 모든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단 말이에요. 그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이 뭐다? 성취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왕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말씀만이 다 성취되었다. 율법에서 뭐 하라는 명령은 명령적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금지 율법이라는데 일단 금지 율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금지 율법이 365, 지금 하라는 명령이 248인데 지금 17절은 뭐라는 거죠? 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냈죠. 금지 명령들 중에서 하나를 범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인데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어려워요. 하라는 걸 말이 꼬이노. 하지 말라는 자꾸 하라 하는 게 애들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죠. 그거 참 버릇 고치기 어렵네 그러고 반대로 어른들한테는 이것 좀 해 그러는데 안 하죠. 둘 다 죄인데 어느 게 여러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17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금한 일들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응? 하지 마. 술, 담배 하지 마. 마약 하지 마. 갬블링, 도박하지 마. 그런 거 있죠? 뭐뭐 보지 마. 뭐뭐 듣지 마. 게임 하지 마. 어때? 애들 미쳐버리나? 뭐뭐 하지 마. 뭐 보지 마. 그런데 그럼 하면 한다고 해. 이 사람의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쉽지 뭐 안 하는 게 뭐 어렵나 그런 유야. 안 하는데 뭐 돈 드나? 안 하는 게 뭐 어렵나? 하라는 거 하는 거 힘들지 그는. 하라는 거 하는 게 힘들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힘드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대부분 반대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게 안 할 수가 있나요? 하지 말라고 그게 안 하게 되나요? 그건 뭐라 말이죠? 본성의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면 그 본성의 법,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건 좀 쉽다고. 근데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그게 그렇게나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근데 설교에서 아니면 뭐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 뭐 술 마시지 말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 그게 어렵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그거 어려워. 돈 들어 그거 하는데. 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요.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차라리 내가 몸으로 하는 게 쉽지. 그게 뭐 더 힘들다 그러는데 이 하지 말라는 명령적 율법을 어겼을 때 이건 뭐냐? 깨닫지 못했을 때도 그런 유죄고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명령적 율법이나 금지적 율법은 둘 다 주의 명령인데 이 법들이 유럽과 이곳 미국의 이 근대 헌법을 만드는 기초가 된 것들입니다. 이 유럽의 이 독일의 뭐 헌법이나 대륙법이라고 그래요. 독일과 스페인의 법 이런 거 대륙법이라고 그러고 미국의 영미법이라고 그러죠. 이 유럽의 근대 헌법이 모세 오경이 기초가 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이 미국 법도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주의 법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생명 존중, 모함 금지, 여성의 지위 보호, 형벌의 적절성
인권보장, 주거의 자유, 사회재산 보장, 정당한 임금, 생존권 보장, 휴일 보장, 혼인관계 보장, 약자 보호, 재판 청구권, 법적 평등은 물론이고 자연보호 이러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륙법과 영미법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주 하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이미 주의 법을 상당히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하지 말라는 금지된 법들 중에 하나를 행하게 되면 그건 유죄가 됩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고 자기 불법을 담당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면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유죄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했습니다. 주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에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고 그런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했죠. 부지 중에 무지 중에 한 자는 형벌이 좀 적다는 거죠. 근데 적게 맞는다는 것이 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유죄,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 심각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물이 없습니다. 10편, 19편, 12, 13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려 주께서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그러면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다윗도 은밀한 허물은 많았어요. 부지 중에 모르고 한 죄는 많이 있는데 그건 주님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는 뭐라고요? 좀 떠나게 해달라. 그건 왜요? 그건 율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는 고의로 죄를 지었지. 다윗 자신은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은밀한 허물 고의로 짓는 죄들이 나옵니다. 무슨 죄를 지을 때 그 죄들이 나를 종으로 삼고 지배합니다. 이걸 죄의 권능,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죄의 법, 죄의 권능을 벗어버리는 일, 내가 여기서 해방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 해결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율법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이 나와요.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로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다. 이래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 율법과 차이죠. 베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면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했어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게 뭐 담당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담당하셨다. 구약 율법에서는 직접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느니라. 18절입니다.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내게 정해진 값대로입니다. 그는 내게 정해진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텐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범법 헌물을 가져올 때에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해 액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갚을 배상금을 알 수 있잖아요. 벌금과 범칙금은 임의로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내가 정한 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추징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치의 금액에 대해서 피해 추정액이 나오면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서 범법 헌물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범법 헌물을 가져오면 제사장 그를 위해 속죄하고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이들이 가져온 범법 헌물을 취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는데 이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는 주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 속죄하십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그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성소나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레위 제사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이나 염소떼에서 헌물을 취해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 20%를 더한 범칙금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20%의 더한 범칙금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것을 취하거나 11조를 물을 때는 그건 20%가
더해집니다. 주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흠없는 순양만 가져오면 됩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이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그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이런 거죠. 주의 명령을 범한 자는 흠없는 순양을 주의 제사장에 가져간 것은 범법 헌물이니라 했습니다.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주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 죄헌물 드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죄가 용서됩니다. 범법 헌물로 드린다면 이 규례에 따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한 후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범법이라 이거예요. 다 범법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주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숭배했죠. 안식을 어기지 말라,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을 어겼습니다. 다 범법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기가 알고도 행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알고 행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정의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알고도 그렇게 했다요. 그들이 십계명을 몰랐느냐? 알았죠 당연히. 근데 어겼습니다. 근데 모르고 했을 때 무지 중에는 아닙니다. 다 고의로 했습니다. 그럼 그건 속죄 헌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속죄 헌물이 없어요. 왜? 무익 중에 모르고 하는 경우에 이 죄 헌물이든 범법 헌물이 있는 거지. 그들은 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율법이 정한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이들이 주의 뜻을 알고 돼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돼가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러죠. 주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주의 뜻이죠. 자, 압니다. 불평하죠.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예, 주의 명령,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알고도 행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탐욕이 죄고 우상숭배라는 설교를 듣지만 탐욕을 부립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음행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만 교회 내에는 음행이 만연합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 그래. 근데 동성애도 있습니다. 주께서 금지하신 일을 행했는데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업물과 범법 헌물은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한 겁니다. 물론 크리스천들 중에도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알고도 행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기도를 쉬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유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한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를 대적하여 범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율법에 따른 범법 헌물이나 속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은 후에 우리는 알고도 하는데 뭐 이건 그나마 이 범법 헌물은 모르고 행한 죄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행한 죄에 대해서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율법에 따르면 알고도 행한 죄는 속죄 헌물이 없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뭐라고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그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성경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리라. 율법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죠.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모든 죄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뭘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8절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이게 결론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양떼에서 양을 가져와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는 뭐 죄에 대해서는 변명거리 늘 있으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연약하도다 다 한마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 범법 헌물을 딱 들여다보면 앞에 헌물들은 그럼 대충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범법 헌물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범법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한계가 딱 닥쳐요. 범법 헌물이라는 규례를 딱 보면 그냥 I give up, 나 포기한다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완전한 속죄 헌물이 필요해요. 완전한 범법 헌물이 필요하다고. 그게 뭐야? 예수의 몸과 피. 그것은 우리는 뭐 진짜 이 세상 양을 다 갖다 놔도 안 됩니다. 다 갖다 놔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실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유죄구나.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율법에 따른 희생 헌물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죄 헌물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친히 마련하신 더 나은 헌물, 희생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다음 6장은 사람에 대한 범법 헌물에. 우리는 죽게 대해서도 많이 범법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범법을 많이 하죠. 다음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범법 헌물입니다. 사람에 대한 법법에 대해서 지은 범법 헌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저희 평생토록 이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걷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방향이 없이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헤매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어린 양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시며 진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의 빛이 저희가 희성불이 되어서 저희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도록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복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서 주의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또 아버지 믿음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그냥 아버지 이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것이 화합하고 이 마음에 주어지고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서 언제나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